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복음으로 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복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골로새서 4장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듣기 전에 앞서 기초적인 배경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 고린도, 에베소와 달리 골로새는 지방 도시였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부터 한 16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대단히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특이점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선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제외하고 한 도시에 오래 머무른 적이 없었는데 에베소만큼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동역자 중 한 명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거라는 것이 견해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독립적이고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특이점을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세우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신론, 기독론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골로새서는 특히 다른 바울 서신보다 교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양육했습니다. 교육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교회에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너무나 많아서 사도 바울의 조언을 듣기 위해 노마를 방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노마 감옥에 있었죠. 노마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차례도록 돌려 읽도록 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 소식을 듣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7,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된 사도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은 우리 독자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미 에바브로에게 들었다고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그 지역과 그 상황들을 다양하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먼저 기도할 때마다, 할 때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가 아니죠. 헬라어로 때마다를 살펴보면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를 쉽게 하면 항상 기도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해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청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요청을 받거나 우리가 선교지에 가거나 그 지역을 봤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1, 2절에는 머릿말이고요. 인사 머릿말이고요. 사도 바울은 4, 6절에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곳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뿌듯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골로새 교인의 모습, 골로새 교회의 다운 모습을 우리 홍도세 교회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다짐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느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책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그래서 한번 쌓아둔 소망. 앞으로의 영원한 세계,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기쁨, 죽음 이후의 은혜 등 확신하기에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것. 그런데 더 귀한 땅은 하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는 하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당장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기쁨과 축복과 소망이 있다는 것. 정리해보면 이 시대는 우리 하늘에 소망을 두고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보여준 믿음과 사랑이 그들이 가진 하늘 소망 때문에 하늘 소망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둔 소망에 기초가 되어지고 점점 하나씩 쌓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늘 쌓아둔 소망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비롯된 것이고 그 믿음과 소망이 하늘에 쏟은 소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이루고 그 믿음과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소망, 믿음, 사랑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같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자신이며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의 완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을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늘에 둔 소망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다시 갈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사람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한 달 정도 살 수 있다고 하고요. 물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1분 정도, 수영선수나 이런 사람들 말고요. 기본적으로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1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체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에 영혼에 우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산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대중매체와 생각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의 물질과 성공,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나온 책의 내용인데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냉정한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닐까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이 냉담한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닐까요? 이 냉담한 피조물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모르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것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마귀의 가장 큰 계략은 우리의 소망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모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대할 때, 모든 상황을 대할 때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을 따르고 삶어 온통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마귀는 세상의 유익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당장 필요가 있냐 없느냐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놓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고 아무 복음이 없던 골로새 지역에 세워졌던 골로새 교회처럼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그래서 다른 사람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들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듣기 때문에 소망을 알게 된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그 다음에 대중매체, SNS, 유튜브 등 그런 것에 말씀의 자리를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듣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가 288장 불렀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찬송가 맹인 작사자 페니 크로스비, 이분은 유명한 할머니 작사가 시각장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친구와의 대화인데요. 내게 일말의 동정심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친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처럼 많은 재능을 주셨으면 왜 맹인이 되게 하셨을까? 왜 시각장애자로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크로스비는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순간에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가서 내 뜬 눈으로 첫 번째로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는 눈은 나에게 없습니다.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눈을 뜰 때 첫 번째로 보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쏟아두고 살고 하나였을 때 내가 가진 장애, 내가 가진 고통, 내가 맞은 환난, 어려움도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하늘에 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확신 가지고 살아갔던 자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입니다. 마지막에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마지막에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또한 스데반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품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우리의 삶에 기초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늘의 소망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열매 맺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복음이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만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단어만 알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우리가 선교를 나아가고 전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내가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면 내가 아니더라도 그 복음이 전해진다면 거기에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골로새 교회가 보여진 것입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 지역을 살펴보면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5만 명이나 살았고 그 정도의 이방인들도 살았습니다. 로마의 이교 문화와 유대교의 잘못된 율법주의가 팽배한 곳으로 복음이 변질될 수 없는 척박한 상황이고 안 좋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져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복음을 너무 설명하려 들지 말고 복음을 믿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큰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내 설득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적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만 선교 지역 기간에 있습니다. 대만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전염병이 돌 때 가냐?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대만 선교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땅에 복음이 생명력이 있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대만 땅 가운데, 대만의 모든 영계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지역마다 인도와 네팔,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동에 복음이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두 구절 볼 건데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번질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를 통해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바울 당시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말씀이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복음 말씀만 전해지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 열매 맺는 걸 소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온 천하를 품는 것이고 온 천하에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는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의 어떠한 신비한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단 종교도 아닙니다. 복음은 다른 교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천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 전 세계를 위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온 천하적인 것이고 온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가지고 소명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정역에 양화진 선교사 묘가 있죠. 그곳에 가면 우리는 진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모를 사람들의 묘도 있고요. 우리 태어나지 않는 산모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인가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보고 우리가 다시 선교 나가고 다시 복음의 진원지는 아프리카 험한 지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보면 이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선교사님들처럼 선교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복음 들을 자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번제는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여전히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함물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복음과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이고요. 헛된 속임수의 사람의 전통이고요. 세상의 초동함문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복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친히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이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땅에 떨어지면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알고 우리도 알았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홍대세 교회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나라마다, 우리가 섬기는 고성과 제주도, 그리고 앞으로 섬겨질 교회들마다, 그리고 그 지역들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늘에 쏘아둔 소망을 때문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사랑으로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홍대석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도 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소망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